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아주 귀한 습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줘요.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실 원문의 어순하고 한글 성경의 어순이 달라요. 한글 번역은 좀 이렇게 쭉 풀어서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의 어떤 그 초점이 약간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도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문에 있는 단어의 어수는 먼저 크리톤 맨 나오고 그 다음에 유카리스토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토데오 무 내 하나님께. 영어 어순하고 똑같아요. First, I thank my God. 먼저 내가 감사한다 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모든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죠? 로마서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반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편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를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인사한 후에 맨 먼저 말씀이 뭐였어요? 먼저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감사할 제목을 찾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나타나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분쟁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은 그 문제를 불신 법정에,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끼리 너 잘했다, 잘못했다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어요. 부활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난 부활 못 믿겠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문제투성이인 교회.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인사말을 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그 문제 많고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 연약함,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봐도요, 똑같습니다. 문안 인사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역시 감사였어요.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인사하고 첫 마디가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골로새서를 봐도 그가 인사한 후에 한 첫 마디는 역시 감사.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다 마찬가지예요. 인사 후 첫 마디 항상 감사했어요. 뭘 말하죠? 감사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감사. 항상 감사하는 이것이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사도 바울의 태도였고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굳게 채워졌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매를 맞은 그 자리는 더 쓰리고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먼저 감사할 제목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 절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죠. 무슨 말이죠?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임하셨어요. 감옥 터가 움직이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묶임과 눌림은 풀어지고 모든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몰려나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악령은 떠나가요.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묶임은 풀어지고 모든 닫힌 것들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말씀하죠?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닫힌 환경, 막힌 상황,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야말로 진짜 감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닫힌 환경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고 감사할 제목이 생기면 감사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닫힌 환경들, 막힌 상황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세요.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거 갖고 주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빈들에서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은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 감사가 무력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여자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니? 진짜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맞장구 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A가 B래,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A가 B야? 진짜로 A가 B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미 여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그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못마땅한 마음이었다고요. 마귀는 그 마음의 틈을 절대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어땠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라.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께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이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의 틈을 원수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음, 원수의 유혹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해져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고 원수로 하여금 공격할 문을 활짝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지 아십니까?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치고 있나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해요.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이 지금 감사가 넘쳐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쎄하게 식어서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뭐 다 갖고 있는데 뭐 그게 뭐 특별히 감사한 일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남들은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어렵고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미 원수에게 점령당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난 너무 감사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그런 사람은 뭘 가지고 공격해도 넘어가질 않아. 시험 안 들어 그 사람. 감사는 원수를 무장해제시켜버려요.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이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것 바라보면서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 시험되지 않아요.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주시려고 하셨던 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고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도 학교 가야 되네, 오늘도 직장 가야 되네,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대신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끈히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로 살고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연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정말 삶의 내용들이요,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바로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만남,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 처한 여건, 문제, 만나는 사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어떤 재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감이 안 잡히죠? 그냥 하여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건강을 잃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처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과연 자기 재산에 얼마를 내어놓을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를 내어놓을까요? 자기 재산에? 아마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건강하다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함이 없이 걷고 말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10억 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 주머니에 현찰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해. 난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 스스로 숨을 쉬는 게 힘들어서 산소 공급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달콤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도 내 몸 안에서 혈당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음식 앞에서 고민하고 먹은 다음에 뒷감당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명 고당클럽. 그 음식 그냥 맛있게 먹고 불편함이 없이 화장실 갔다 오고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풋볼팀의 스타 선수였어요. 많은 기록을 세웠고 수많은 유명한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말이에요.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병명이 골육종이라는 것입니다. 악성 종양이에요. 뼈암입니다. 의사는 이 병이 뼈를 갉아먹는 종양이기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종양이 온몸에 퍼질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청년이 절망했습니다.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뛰고자 했던 그의 꿈은 완전히 다 깨지고 말았어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들이 수술하기 위해서 열어보았더니 다리에 난 것은 골육종이 아니라 골낭종이었어요. 양성종양이었어요. 다리를 절단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부분만 도려내면, 제거하면 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마취가 깼어요. 이 청년은 자기 몸에 자기 다리가 여전히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마음껏 건강하게 뛸 수 있는 건강한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는 다리 때문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세요? 우린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제도 우리 경우정제와 윤정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정말 주례하지 않고 편한 마음에 가서 참석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즘은 남자애들도 결혼식장에서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 그건 자기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여튼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 자리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자매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편은 아내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선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아내를 비난하거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요. 남편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내의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아내의 강점을 바라보아야 해요. 약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내의 약점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그 아내가 그 약점 때문에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잠언에 뭐라고 말하죠?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은총을 받는 자,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니라.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를 통해서 도우세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아내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어. 내가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있어. 이 아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내 분들은 막 거봐,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고 사는 줄 알아, 이러면서 긁지 말고. 성경 어디에도 아내들더러 남편을 리노베이션 하라는 그런 말씀 없어요. 남편을 리노베이션 하는 게 아내의 사명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남편을 인정해주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남편을 바라볼 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잘하는 거, 장점, 적어도 하나는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잘 못하는 거 10개 있지만 그거 문제 삼지 말고 하나 잘하는 거, 여보 정말 최고야, 당신은 정말 너무 멋있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아내들의 사명입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 만나서 장군 됐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아내들의 사명은 남자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장군 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사를 만드는 것이 아내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람 이거 칭찬해주면 교만해갖고 나 무시하겠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 남편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 다음에 결혼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주 사회생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더 행복하게 돼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표정들이신데 여기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날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감사해요. 어머, 추수감사주일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감사하고, 무슨 결혼기념일, 생일 혹은 성탄절이 되어야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오늘은 그저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는 동안 시간은 지나가요. 소중한 순간들도 그냥 지나가요. 오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에게 평범한 날은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중하고,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날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영원히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죽어야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 알아야 돼요. 이 날 지나가면 다시 못 오니까 오늘 마지막인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 아끼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선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가족 중에 누가 1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1개월 남았대, 1개월 있으면 이제 죽는데, 1개월 있으면 이제 얼굴 다시 못 본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겠죠. 한 말 한말도 그냥 하지 않을 겁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 자주자주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 사랑한다, 당신의 삶이 아름다웠다, 그래도 당신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계속 확인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마치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왜 지나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귀히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을 어떤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이나 분노로 살지 마십시오.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더 큰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넓혀. 비록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지만 자존심을 꺾고
계속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사는지 몰라. 내가 그때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거. 한 번이라도 내가 그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97년도에 제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신방하시다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영안실에서 싸늘한 아버님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이후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 수년 동안. 지금도 많이 생각나지만 한때는 한 번은요,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아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 보고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점점 더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그때 목회하시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도 힘드셨겠다. 정말 그때 힘들었겠다. 그땐 제가 이해를 못했어, 아버지를. 지금 상황 제가 해보니까, 제가 목회해보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힘드셨겠다. 지금 같으면 아버님 살아계신다면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한이 되는지.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그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까?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곧 그런 때가 끝나요. 오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갈 줄 아는,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또 감사하면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런 정말 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마땅히 저주받고 형벌받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구원하셔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하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완성시켜 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늘 귀히 여기고,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그 문제와 그 힘겨운 상황과 환경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넉넉히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 축복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사는 그런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